51페이지에 2번 복잡한 삶의 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설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 복잡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왜 인간이 이렇게 살까 이것을 생각한 끝에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온 인간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말에 딱 쏙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 하나하나를 따져들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하고 복잡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된 데서 이런 타락이 나오게 되었죠. 자,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이 교만인데요. 이처럼 스스로 진단, 스스로 해결책,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복잡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들이 스스로 우리가 인구가 자꾸 많아지는데 이 인구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지 행복하고 함께 모여서 살려고 하면 큰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나서 그것을 하늘까지 높게 닿게 한 이후에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이게 교만이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혼란은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바벨의 혼란은 교만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잡함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탐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탐욕을 부추기는 신앙 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성공한 인생이란 많이 축적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탐욕의 신앙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 사람 봐. 뭘 했었든지 부자 되니까 미국 대통령도 되잖아.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온갖 추행을 해도 도리어 대통령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했던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잖아. 성공은 많이 가지는 거야. 이런 믿음을 심어주면요, 탐욕은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요. 물질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는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부가 오면 내가 안전해질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부가 들어오는 순간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부를 이렇게 추구한다. 이 말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1위를 그 우리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탐욕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내 몸에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스스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시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탐욕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아람어로 만몬인데요. 만몬이 대문자가 되면 만몬신이 되고요. 소문자가 되면요. 그냥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소문자, 곧 돈은 불임의 대상이지 대문자, 곧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기 위한 도구로 계속 여기고 실제로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엑서사이즈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제인 단순한 삶이라는 것이 돈 없는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금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금욕이라는 것은요, 가난 혹은 청빈이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 물질적인 세계는 천박하고 정신적인 세계는 고귀하고 선하다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은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헬레니즘에서 나온 가르침이고 이것은 사실 이단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주장인데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물질을 멀리할 때 영혼의 구원을 찾게 된다. 내가 몸이 막 비천해질 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바르게 누리면 선한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편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점은 모두 거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한 축복의 약속도 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삶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없는 삶 혹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든지 풍부에 처할 때든지 언제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부였지만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땅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자, 단순한 삶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요, 우리가 교만과 탐욕을 보았는데요.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염려가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면 염려가 나옵니다.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 마케팅, 걱정 마케팅이 이 세상의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요. 건강관련 책을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자녀에게 이것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가 큰일 날 것 같고요. 계속 염려들을 부추깁니다. 근데 염려의 주된 대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식주고요. 하나는 미래, 내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정확하게 아예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를 먹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가 일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간과 새의 차이는 염려하면서 일하느냐, 염려 없이 일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